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반주 주시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넓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곧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축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쪽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며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들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감격적인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가 대략적인 솔로몬의 1차 성전이죠. 건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뭐 우리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딜레마가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에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제 인생에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없죠? 라고 따져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우리가 슬럼프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내 때 내가 짓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은 아들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우리 모세의 평생 꿈과 비전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성전 가나안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은요. 요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운명을 하면서도 그는 뭐 쓸쓸한 죽음 그냥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타종교는요 우리가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막 주장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욕이지만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의 뜻이 우리 삶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건축이 시작되는 것과 그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만 보더라도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게 많죠. 뭐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기준이 되는 어떤 타이밍을 뭐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있었던 날에 아니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어떤 노예와 종살이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이 뭐라 그랬죠? 영적인 의미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사건들이 모든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80년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자, 어저께도 나왔지만 어저께 제일 중요한 우리 큐티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어저께는 여호와를 위하여. 어저께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목적이 이 건축물을 짓는 목적이 솔로몬이든지 다윗이든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즉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성전을 짓는 분명한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들었냐?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하지, 내가 믿음이 좋지, 내가 헌신을 많이 하지.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2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기록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인데 대략 이라고 제가 말했죠. 이 규빗은 이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래요. 그래서 대략 45cm입니다. 45cm 한 규빗이. 그렇게 계산하니까 길이가 성전의 길이가 약 27m고 너비 광이라 그러죠. 너비죠. 넓이가 약 9m, 20규빗은 9m 되고 높이는 30규빗인데 한 13.5m 정도 되는 겁니다. 연상해 보면 되게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길이가 30m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 27m, 약 30m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이제 나중에 그죠 헤롯 대왕 성전에는
이제 옆에 다른 부속 건물도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전은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의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성막은 길이가 3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을 가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서와 지성 그 벽에 연접하며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딴 거는 몰라도 되지만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 이 성전에서 여러분 뭐 또 건축 용어가 나오죠. 주랑이 뭐냐면 우리가 그 현관 입구 있잖아요. 입구 앞에 벽체가 없는 그런 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집 입구에서 앞에 나온 거 있잖아요. 앞에 나온 거.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랑입니다. 주랑.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골방은 여러분 골방으로 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우리가 내려오면 이제 석가래가 있거든요. 석가래. 여러분 우리가 밑에도 뭐 들보도 나옵니다. 들보는 뭐예요, 여러분? 기둥 사이에 이 지붕의 이 하중을 받치는 게 들보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가로 횡대와 같은 못이 이제 들보라는 겁니다. 그게 위에 있는 거는 중보라 그러고 밑에 있는 게 들보라 그래요. 그러시고 또 석가래가 나오거든요. 석가래는 뭐냐면 여러분 옛날 지붕에 보면 이게 그 우리가 갈비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석가래가 되는 겁니다. 연상이 되시죠? 기둥이 있고 거기에 대들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횡대처럼 이렇게 갈비뼈로 돼 있는 것이 이제 석가래가 되는 겁니다. 널바는 옆에 벽체를 이야기하는 벽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7절입니다. 넘어가서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령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건축 현장에는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그 기둥들, 대들보, 석가래, 널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막 그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톱으로도 켜야 되고 우리 같으면 그죠? 돌로 또 석공들이 쪼아야 되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 말은 뭐예요? 현장에서 이런 모든 건축지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결합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공사 기간이나 수고가 몇 배로 들겠죠?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이게 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길이가 30m고 그다음에 뭐예요? 너비가 9m고 높이가 13.5m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것을 짓는 데는 최고의 정성과 노력과 공을 들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적용해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성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방에 봉사할 때도 우리가 찬양대 그죠? 찬양단 할 때도 교사를 할 때도 우리가 뭐예요? 목자를 하던 또한 우리가 저 같으면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렇고 주의 일은요. 따라합시다. 대충 적당히는 없다. 대충 적당히는 하는 거예요. 성심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이 말씀하고 맥락이 같이 하는 겁니다.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수고와 노력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넘어가고요. 뭐 내용이 9절입니다. 시작.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10절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연결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을 연접하게 하였더라.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죠? 석가래, 널판, 들보 나오잖아요. 근데 뭐로 만들었어요? 재료가요. 백향목. 이런 백향목이요. 그 당시에는 최고로 비싸고 튼튼한 그런 건축 자재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어저께도 그랬죠. 주의 성전에서 필요한 성물을 만드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처럼 그냥 싸고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의 성물은요 우리가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최고로 물론 우리가 교회마다 형편이 있고 우리의 어떤 주머니 사정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 가운데서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지었는데 백향목으로 다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쑥 지나가 모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건축 재료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자, 11절입니다. 여기도 압권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솔로몬이 기원한 상당에서 1,000번째 드린 다음에 즉시로 뭐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이 말은 이런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 임하였다는 것은 솔로몬의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곳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돼야지 우리만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과 뭐 하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뭘 체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따라합시다.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제가 구약의 키워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됩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런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입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해놓고 이 건물이 진짜 그냥 건물로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체결되고 회복되는 것이 이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합니다. 건물을 보이는 이런 외적인 하드웨어만 인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법도와 율례와 계명, 이게 뭐예요? 말씀. 고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왜요? 그렇죠. 그 장사치를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없이 은혜 없으니까 뒤엎은 거 아닙니까? 또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말씀의 집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랑이 넘치며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동행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뭐가? 교회가 교회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과 축복과 형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 우리 선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와 그런 우리 성도 신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워서 연휴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지기들을 주의 전에 보여주셔서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